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2주, 3주 후면 오늘 우리들이 초청할 그 영혼들을 모시고 오는 날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명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오시라. 꼭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오시라. 여러분, 한 번 나온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한 번의 그 초청이 인생을 달리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혈루증 여인은 그 한 번의 만남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세다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에도 그 한 번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딸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킴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그리 대단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의 초청이, 한 번의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전략을 세워서 나오십시오 해서 친구,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런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3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정치범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었다. 정치범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치범은 어떠합니까? 3족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가 바로 정치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도왔어요.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드렸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100리트라가 어느 만큼 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1리트라는 326g이었습니다. 326g. 그러니까 말하면 1리트라는 한 반근 정도 되는 겁니다. 반근. 326g. 그런데 100리트라 하니까 32,600g이에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2.6
32.6kg입니다. 32.6kg의 몰약과 침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침향이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6kg을 살려면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한번 가서 계산 한번 해보셔요. 요즘 시세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볼 때 수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드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는 변화된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교회 나가야 하는데,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방황했을까? 한 번의 초청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함께 교회 가자 해서 모시고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힘써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바로 BC 742년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탄핵 정도가 아니고 우시야 왕이 죽는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갖가지 군사, 물자, 군, 무기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요. 그리고는 이 남왕국 유다를 이 세계 무역을 위해서 이 안정적으로 무역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이 경제력이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갖가지 기구들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농사일이면 농사일에, 또 어떠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필요한 일에 정말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그의 삶들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생각할 때 우시야 왕이야말로 다윗이 재건했던 그 거대한 제국, 그 강성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번영 국가를 만들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우시야와 함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생각은 단순히 이사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백성들도 우시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온 나라가 침통에 빠졌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찾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쇠약하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함 속에서 이사야가 찾은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은
이사야가 늘 그곳에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전에 그 성전은, 이 성전의 안과 밖은 항상 이사야가 보았던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가 본 성전은 이전의 성전이 아닌 전혀 다른 신비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은 하늘 성전이었습니다. 높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그 하나님, 그 성전에 앉아 계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펼치는 거예요.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 덮인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둘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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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는가 하면서 찬양 부르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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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우렁차게 울리는 찬양의 소리가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우렁찬 찬양 소리에 그 문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우렁차든지 문지방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는 연기가 자욱이 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신의 실존을 보는데 그 실존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의 실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은혜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요. 은혜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 만난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만난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 좀 하세요. 은혜 체험이 있다고, 아니면 모르겠다고, 긴가민가 해요. 은혜 체험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문자화된 이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체험, 가장 첫 번째 은혜 체험, 그 순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저의 삶을 비춰주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커트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준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16살인데요.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렇게 죄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제가 그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다 젖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가죽으로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여러분 여기에 눈물이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쌓이잖아요. 쌓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휘어요. 그게 젖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만난 우리 주님, 내가 만난 은혜, 그 경험,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 문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그런 거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교회 와서 사업 구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보험해요. 보험. 고객 만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존을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천사 한 스랍이요, 부젓가락, 그러니까 이 제단에 쓰는 그 젓가락, 숯을 옮기는 그 젓가락으로 그 숯을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에 핀 숯,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 이 제단은 번제물을 태우는 바로 그 제단이에요. 그 제단의 숯, 제단에 피워진 그 불이 이 번제물을 태웁니다. 여기에는요, 영적인 바로 비밀이 있어요.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가? 죄는 어떻게 사해져요? 바로 속죄의 희생물이 태워질 때 바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속죄의 희생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셔요?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판사가 너 죄 없어 라고 땅땅땅 하면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죄의 사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선물, 은혜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언제 주어집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는 거기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를 넘어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이것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저는 어릴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 이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기도를 시켰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고백하라. 죄 용서를 구하라. 아니,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죄 용서, 회개,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다 잘났다는 거예요. 정치는요, 다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마다 어디 할 것 없이.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참 실망감이 큽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부분에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왜 자기는 회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회개를 강요합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야 죄인임을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 죄 씻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소명은요, 사죄에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죄의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때서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이르되,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 하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죄의 은총에 뜨거운 심령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들이요, 이 사죄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을 보내신 것은 분명한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그 직책으로 보내시잖아요. 목사님은 보낸 것이 맞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장로요, 저는 안수집사요, 집사요, 권사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목사님은 보냈는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내셔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정으로 보내셔요.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라. 가문으로 보내요. 그 가문을 복음화하라. 가문에 보내요. 그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시키라 이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분은요, 해외 선교사요. 오늘 우리는 어디 선교사요? 가정으로 파송된 가정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보내시잖아요. 가정 선교사요. 여러분 직장이요,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목사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 아니에요? 거기를 누가 가서 선교를 해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저보다 더 여러분들의 그 직장 자리는요,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곳에 보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타락해버린 정치계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 세우시고요, 의료계로 보내시고, 또 어떤 기업에 보내시고, 경제계에 보내고, 과학계에 보내고, 교육계에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오늘 우리들, 사죄의 은총을 입은 오늘 우리들은요, 다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누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참 이 나라는 침통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침통함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 되어지는 이러한 침통한 일들이 아니라 이 침통한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뭐 그리 또 대단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실 때,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 대한민국은 국권을 잃어버리고 다시 해방된 가운데에서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도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진 채 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잘했다면 더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가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정치를 보면서 실망감이 이루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대통령의 유능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이 이 민족을 쓰시고 이 나라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아가 죽던 해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지저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